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많이 피곤하신가 보네요. 예. 오직 세상 살릴 수 있는 이 복음만 세상 살릴 수 있는 무엇이 되냐? 증거가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악조건이었어요. 뭐 사회로부터 단절되죠. 예수 믿으면 죽임당하죠. 그래도 모임 자체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죠. 나가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예수 믿으시라고 얘기를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너무나도 여러 가지가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환경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요, 세계복음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러면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었느냐? (24입니다) 내가 무엇에 24하는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무엇에 24했냐면요, 복음과 기도에 24했습니다. 그래 내가 어제 이제 만난 분 참 많은 것들을 알게 됐어요. 이분이 안 가본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여러 가지 가니까 친구들 따라서 어딜 갔냐면 대순진리를 따라갔대요.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가자마자 하얀 한복을 입히더래요. 하얀 한복을 입히고 딱 들어가가지고 너무 이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나왔대요. 또 얼마 있다가 또 어떤 친구가 또 어디 가자고 그래가지고 봉고차가 와가지고 거길 탁 타가지고 갔는데 어디로 갔냐? 남미호 프랭키교. 거기 딱 가더니 딱 내려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도 하얀 한복을 입히더래요. 한복을 입혀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문이 쾅 닫히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사람들이 곳곳에서 주문을 외우는데 30분 동안 뭐 하는지 아세요? 예, 남묘흐랭키교를 계속 하는데 개구리 소리 같더래요. 이런 소리가 30분 동안 들리는데 자기가 그거를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구역질이 나오고 막 구토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로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남묘흐랭키교 막 나오더래요. 야, 이게 각인이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매주마다 와가지고 30분 동안 그거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기 있다가 또 어떤 분이 또 이제 친구인지 누군지 어디 좀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갔어요. 또 하나님의 교회 갔더니 또 가자마자 이제 자기를 어떤 이렇게 목욕탕 같이 침례탕이죠. 거기에 딱 가더니 목사님 와가지고 조리개에다 물을 갖다가 자기를 싹 뿌리더래요. 그래서 너무 그게 싫어가지고 막 있는데 뿌리고 나서 뭘 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다 닦아주고 이제 여자분이 이제 닦아주고 그러고서 이제 뭐냐면 이제 씻음 받았다는 거죠. 죄 씻음 받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뭐 하여튼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이렇게 이제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신비한 능력도 나타나고 이렇게 눈먼 사람이 와가지고 막 뭘 하더니 갑자기 이 눈이 띄었자고 눈이 떠졌다고 그래서 막 하더니 하고서 막 하여튼 여러 가지 쇼를 많이 하더래요. 이분이요 여기저기를 많이 다녔어요. 부적도 붙여봤고 절에도 가봤고 여러 가지 가볼 만한 데 다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그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냐? 24 복음과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냐면 이수인 지사님인데 이수인 지사님이요 계속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있는데 이제 이수인 지사님이 이제 복음 안에서 확립이 되고 이제 힘을 얻으니까 친구들한테 이제 만나면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어? 나 하나님 믿어서 그래. 이제는. 그러니까 이분이 조용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조용히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갈급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찾아갈게.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은 거거든. 이분이 한 30분, 40분을 말씀 쭉 듣더니 그러더니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자기는 하나님 믿지 않은 것 같다. 진짜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아세요? 막 나가가지고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외친 게 아닙니다. 이들은요 그렇게 하면 죽어요. 가가지고요 막 성경책 들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죽는다니까요. 이분들이 어떡하냐. 조용히 복음과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니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한마디씩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들어가서 자기 집에서 다락방을 한 거예요. 이들이 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24시간 무엇을 했냐? 복음 중심, 기도 중심. 그러면서 무엇을요? 항상 하나님 나라에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에 일이 딱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연결되고요. 그래 또한요 경제가 연결되고요. 그래 또한 일이 연결되고요. 응답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시오? 이 한 사람이요 복음 기도 중심으로 가는데 이 복음만 제대로 붙잡고 기도했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응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모든 성도는 항상 무엇이 돼야 되냐? 파수꾼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파수꾼이 돼야 돼요. 어떤 파수꾼이요? 영적 파수꾼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정말로 복음 전하는 곳이다. 영적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러면 파수꾼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 하지 마냐? 영적인 파수꾼은요, 빛을 발하고요. 영적인 파수꾼은요,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파수꾼이 진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흑암이 틈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와 고통이라는 단어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저께 이제 렘넌트 수련회, 연합 수련회 가서 이제 강의를 듣고 그래 특강하는 시간이 있어서 잠깐 특강을 들어봤는데 한 지사님 와서 특강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게 유튜브로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의만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특강을 하시는 분이요. 이렇게 특강을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요새 이제 뜨는 드라마 하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안 봤는데 뭐냐면 외상중증센터요? 맞나요? 네. 맞나요? 네. 외상중증센터라는 게 병원에 그러니까 이제 외상 환자들이 오면은 응급처치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어떠한 이렇게 사인이 들어가고 막 보고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각서 쓰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 죽잖아요. 예, 골든 타임을 놓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외상중증센터는 환자가 오면은 일단은 살리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세운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에 외상중증센터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가장 유명한 한 사람을 거기다가 이제 그 센터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이 들어오면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센터장은 무엇을 하면 어떤 누구든지 오면은 일단 뭘 해야 되냐?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누가 싫냐? 외상센터는 세워놨는데 이 사람을 살리고 그래도 수술을 하는데 돈이 안 돼요. 그럼 누가 싫어하겠어요? 병원장이 싫어하겠죠. 그렇죠? 원무과가 싫겠죠. 적자가 나니까. 그러니까 적자가 나고요. 병원이 자꾸만 적자가 나고 돈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못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병원이 한국대,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니까 자기의 명예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선 굉장히 목에 딱 이렇게 힘을 내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봐가면서 치료하는 거예요. 좀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이다.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사람이다. 어느 정도 좀 이 사람은 돈이 있다. 그 사람은 전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인턴이나 아니면 레지던트에 이렇게 맡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파수꾼이 이 역할을 안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병원의 의사가 자기의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통 환자가 딱 왔어요. 교통 사고를 당해가지고 한 환자가 딱 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외상중증 이제 센터의 이제 센터장이 살려야 되겠는데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뭐냐면은 왜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나냐 회의를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빨리 살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환자가 와가지고요. 급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의사 중에 한 사람에게 그거를 막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 외상센터의 센터장을 어떻게 몰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몰아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전화를 보고선 이거 수술 환자가 있는데 빨리 좀 와가지고 수술 좀 해달라고.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안 받고 하는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교통사고로 온 환자가 누구냐? 자기 딸이에요. 자기 딸이 지금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병원의 의사가 자기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로 자기 딸이 죽음의 사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이 외상센터 센터장을 보내가지고 살려내는데 우리가요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 살리는 거에다가 초점 맞춰야 돼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필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버리면 결국에는 이 일을 못하면,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면 흑암은 그걸 가지고 가정으로 파고들고 현장으로 파고들고 우리 후대를 파고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파수꾼은 무엇을 해야 되면 하나님의 망대를 계속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의 언약을 잡고 기도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요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no 하면 안 되는 거예요. yes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보고요 애굽으로 가라 하는데요 모세가 뭐냐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잡았으면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여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정표는
영혼 구원 세계복음화입니다. 김정수 성도님이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아멘이시죠? 예, 아멘이시죠? 아멘? 김정수 성도님? 예,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들어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친구들과 내가 있는 현장에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복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내 자신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돼요. 어떤 문제를 부딪혀도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이게요, 날마다 내 안에서 결론이 나고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세 명의 자녀가 있잖아요. 이 세 자녀가요, 이제 다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다 독특해요. 와, 어쩜 그렇게 세 명이 다 달라요. 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준에 맞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기준에 맞는 사람, 맞는 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동안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면은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안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떡하냐, 그리스도. 그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내 자녀의 모든 문제 해결.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기준을 바꾸는 것,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데, 막내, 가장 나에게 여러 가지 가시도 고슴도치처럼 나를 막 찌르는 막내 녀석이 어느 날 조용히 저랑 같이 가는데, 아빠, 그러더니 왜? 그랬더니, 아빠는 참 생각이 젊대. 저보고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들을 만나면 막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막 그러는데, 아빠에게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진 않는데.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그러더니 막 이제 자기가 이제 아빠가 이제 목사가 되어지고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막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 평상시에 이제 우리 집 옆에 반석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반석교회에 이제 랩런트들이 많으니까 랩런트들이 이제 평일날 이렇게 모임 갖고 방학 때는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가라. 가가지고 이제 있으면 잠자고 오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오늘도 또 갔어요. 그래, 아빠, 왜? 그랬더니 내가 반석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노는 거 속상하지 않아? 왜? 그랬더니 아빠, 내가 우리 교회 안 오고 반석교회 가가지고 놀고 있으면 속상하지 않냐고. 절대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또 그 시간표가 오지 않겠냐. 그럼 가가지고 많은 것들을 봐라. 정말로 그 규모가 되어져 있는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러더니 자기가 얘기를 해. 자기 딴에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아빠, 왜?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려면 아파트하고 1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해야 돼. 왜? 그랬더니 우리가 마음껏 찬양을 하고 마음껏 소리 높이고 예배를 드리려면 아파트 옆에 있으면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이전을 해야 되고, 교회에 뭘 해야 되고, 꾸며야 되고, 쭉 들으면서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가 아웃사이드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교회에 대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슴을 갖고 있구나. 제가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들어간 그게 이 아이가요, 정말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러더니 자기가 항상 그 반석교회 가는 것도 참 감사한 게 뭐냐, 교회 사람들하고 노는 거예요, 얘가. 뭐만 하면 되느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내 힘으로 안 되어지지만 그리스도는 가능하다. 결론 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지옥 배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현장에 그리스도가 결론 나도록 만들까?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요, 좀 생각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거를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진짜 영혼을 구원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생명을 살리려면 뭐가 돼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돼야 될까? 좀 생각을 해봐요, 저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모자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안 하시느냐? 전 그걸 좀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절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어떠한 한계가 있어서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틀을 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계 짓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는 뭘 해요? 오직 복음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가 무엇이 되면 현장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참 감사한 거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어제 이수연 지사님 만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고 한 시간이 한 7시 7시가 됐어요. 그래서 7시가 돼 가지고 이제 이수연 지사님이 집으로 이제 가려고 전철 타고 가려고 하는 거, 지사님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제 김혜인 사모하고 저하고 이수연 지사님하고 이수연 지사님 집으로 가자고. 그래. 아니 돌아서 가면 힘들잖아요. 이제 본인을 집에다 내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전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내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승민이 만나려고요. 도원이 만나려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가면서 이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그런데 도원이는 이제 뭐 하여튼 어디 나가 있어가지고 못 나는데, 승민이가 밖에 있는데, 야 목사님이 너 좀 보려고 그러는데, 예, 알겠어요, 들어갈게요. 그러더니 들어왔더라고요.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한 10초 만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복음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얘기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승민이가 가가지고 이제 매주마다 제가 가거든요. 가면은 이제 만나거든요. 만나면은 이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아, 얘가 밖에 있어도 이제 만나려고 들어오는 마음이 있구나, 가슴이 있구나. 저는요, 항상 목회자이지만 무엇을 하면은 내가 현장 선교사다. 내가 가는 곳에 정말로 복음의 빛이 바래진다. 그래서 김정수 성도님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도 만들어야 되지만 내 자신에게도요.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음 듣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이 치유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는 가정이 후대가 살아나게 하소서. 현장 선교사는요, 항상 무엇이 되면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뭐 방언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정말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삶 속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제자 한 명이었고요, 정말로 나를 통해서 영접한 사람이 한 명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는 내 기준이에요. 제자가 없다? 나를 통해서 영접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건 내 기준이에요. 내가 그 현장에 기도하고 내가 그 현장을 돌았던 것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아무리 우리가 성공을 해도 내 자신 하나를 바꿀 수 없고, 가정을 바꿀 수 없고, 지역 현장을 바꿀 수 없는데, 오직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바꾸고도 남을 만큼의 무한한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인도받는 축복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